안녕하세요. 네, 무더운 하루를 잘 보내셨죠? 정말 오늘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운 날이었다라고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더운 여름날 우리 하나님의 시원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모스 6장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6장 말씀을 같이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장 내용을 잠시 복습을 하고 6장을 좀 들어가겠는데요. 지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것이었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사는 길은 여호와를 찾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5절에 가서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델과 길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가는 곳이 베델이었고 길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데 너희들이 나를 찾기 위해서 가는 그 베델, 길갈 거기를 찾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 말은 여호와를 찾는 것과 이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찾는답시고 베델에 올라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베델을 찾는 것과 여호와를 찾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고 하면서 하는 여러 행동들이 여호와를 진심으로 찾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베델을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첫 번째 기별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여호와를 찾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하셨는데 15절 보시면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 그것이 너희가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베델이라는 예배 장소에서는 정말 신앙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성문에 가서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모습을 꼬집어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베델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있는 그 장소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여호와를 찾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5장의 내용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죠. 자, 그러면 우리 그에 이어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6장 1절 화 있을진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자, 여기 1절의 첫 마디는 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이게 이제 1절의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누구에게 화가 임하느냐? 여기 보니까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시온에서 교만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시온은 어디일까요? 시온산 향해 가 시온 그 시온산 시온이 어디예요? 시온의 영광에 그 시온 우리가 찬양은 열심히 시온에 대해서는 이야기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정작 그 시온이 어딜까요? 시온 맞아요.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이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쌓여져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곳이 시온산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죠. 유다의 수도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약속된 메시아가 임하게 될 곳 거기가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시온에서 교만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한 자. 여기 교만한 자라는 말은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이제 의역을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원래 원어의 의미는 어떤 뜻인가 하면 만족하며 사는 자 혹은 익숙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에서 만족하며 사는 자들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온에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 그곳에서 평안하게 사는 삶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이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은 그곳에서 온 세상을 다스릴 그 하나님 백성이 될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약속된 아름다운 땅에서 정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자, 두 번째, 사마리아. 사마리아 산은 어디죠? 사마리아 산. 사마리아 산. 이 당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이제 나눠져 있었고, 남방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그 수도가 있는 곳이 시온이었어요.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북방 이스라엘 수도. 거기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가 북방 이스라엘 수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의 산도 그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는 곳, 사마리아 산이 든든히 지켜주는 그 요새, 거기를 의미하는데요.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기서 안전함을 느끼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잘 갖춰진 그 요새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며 사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시온에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 사마리아에서 안전함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과연 누구다?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별의 말씀인 것이죠. 이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데 백성들의 머리, 온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그 하나님의 일꾼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자들, 그런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모순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모순인가 하면 당시 백성들은 시온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된 성전이 서 있는 곳,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올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곳에서 그 사람들은 정말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들의 경제적인 축복, 국방의 축복, 이 모든 안전함을 누리면서 살았던 그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복을 주셔서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구나 라며 행복해 사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은 말이죠. 우리가 단순히 야 정말 행복하다, 안전하다, 정말 평안하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만족스럽다라는 신앙적인 감정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온에서의 삶을 되게 만족했어요. 그들은 사마리아 산에서의 삶을 아주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오히려 화를 선포해야 할 만큼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시온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자들에게, 사마리아 산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화를 선포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이 편하다고 해서, 내가 오늘의 내 삶에 만족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길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삶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나라는 번창하고요, 돈은 많이 들어오고 3일마다 백성들은 11금을 내려가고 베델과 길갈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뭐 하나 불만스러운 것이 없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화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나름대로 되게 평안한 삶을 살고 있고,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교회에 와서 우리 예배 드리고 나름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고,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크고 뭐 회사 잘 돌아가고 만족스럽고
시온에서 안전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만족하면서 사는구나 라고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기가 차겠죠. 아니,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아서 우리나라가 부강해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화를 선포한다고 얘기하느냐? 아모스, 당신은 거짓 선지자 아니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만족스러워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나요?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삶을 향해서 하나님은 과연 복을 선포하실까요? 화를 선포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은 정말 아이러니였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선포하시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족하며, 시온에서 만족하며 사마리아 산에서 안전을 느끼면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화를 선포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인데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6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흉악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네, 지금 여기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선포하셨는지 네 가지 이유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이유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3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안전함을 느끼며 평안하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선포하신 첫 번째 이유, 그게 뭐예요? 3절에 보니까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참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여기 흉한 날이라는 말은 운명의 날, 심판의 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 날을 의미하는데, 여기 원어를 보면 너희가 심판의 날을 멀리 미루어 두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을 멀리 미뤄둔 겁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날을 멀리 미뤄두고 오히려 반대로 포악한 자리는 가까이 오게 했다라는 것인데, 이 포악한 자리라는 말은 폭력하는 자리. 다시 말해서 5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성문에서 막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연약한 자를 짓밟는 그들의 권력. 그러니까 그들의 힘과 권력으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막 억누르고 그들의 억압함으로 자기의 부를 누리는 이런 일들을 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게 그들에게 화가 임한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보면 여기 이 두 가지, 심판을 연기하고 타락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거는 반드시 같이 등장을 합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깨어 근신하지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심판의 날을 멀리 미뤄뒀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미뤄두면 뭐가 가까이 오는가 하면 죄된 삶이 가까이 와요. 심판을 가까이 하면 죄된 삶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에게 화가 임한 첫 번째 이유는 심판을 멀리 미루어 두고는 포악한 자리, 죄된 삶을 가까이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들에게 화가 임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무리다라는 이름으로 아예 교회 이름까지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붙여놓고 살아요. 이 말은 뭐냐? 심판을 늘 가까이에 두고 예수의 재림을 언제나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심판을 저 뒤로, 예수의 재림을 저 뒤로 밀어놓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를 밀어놓은 사람은 그 삶에서 반드시 죄를 가까이 하게 돼요. 심판을 밀어놓으면 죄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죄악에 좀 둔감해지고 죄를 짓고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야 설마 뭐 10년 안에 재림이 오겠어? 재림을 멀리 미뤄두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심판을 미뤄두면 자연스럽게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집니다. 우리가 마치 시험이 멀리 있으면 공부해요 안 해요? 공부 안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심판을 미뤄 놓으면 일단 느슨해지고 죄를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화가 선포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미뤄뒀어요. 그리고는 죄를 가까이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화를 선포해 주신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의 호화로운 삶 때문인데요. 4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자, 여기 상아상이 뭘까요? 상아상. 이 상이라는 것은 침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아로 만들어 놓은 침대예요. 여러분 상아가 뭐죠? 상아? 네, 코끼리 이빨 아닙니까? 상아. 상아는 그 당시 가장 귀한 물건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찬미가도 보면 어떤 찬미가 있어요? 저 상아궁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누가 상아궁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버리고 오신 저 하늘의 궁전은 무슨 궁전이에요? 상아궁전이에요. 왜 상아궁전이에요? 정말 그 하늘에 있는 궁전이 상아로 되어 있을까요?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상아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예수님께서 버리고 오신 궁전은 상아궁전일 거야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만큼 상아라는 것은 아주 화로운 삶을 대표하는 물건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디에 누웠다고요? 상아 침대에 누워서 거기서 아침에 이렇게 기지개를 켜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화를 당할 일일까요? 자기 돈으로 자기가 풍요롭게 사는 게 왜 죄일까요? 사실 이것은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우리 본인에게 있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할 수 없습니다. 상하궁전에 누울 수 있는 재정이 있으면 뭐 그 돈 가지고 상하 침대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자는 것이 뭐가 될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뭐 상하 침대에 눕든 황금 침대에 눕든 우리가 뭐라 할 게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이 부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청직입니다. 청직이. 예. 다시 말해서 그것은 청지기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당시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을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몇몇 지도자들에게 국한된 일이었습니다. 여기 5장 12절에 보면 그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의인들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했다. 이게 그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유하게 된 것은 뭐였는가 하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착취의 결과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부함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막 양떼들이 많아지고 하는 그런 부함이 아니라 성문에서 판결을 굽게 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 결과로 쌓아진 부유함이었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 말든 그냥 내팽개치고 자기의 부함과 그 호화로움을 누리면서 사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화가 임한 이유인 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아모스라는 책 자체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지 않고 이것이 어찌 보면 너희들이 이루어야 할 사회적 정의, 가장 올바른 삶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핵심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왜 너희들은 성문에서의 삶과 베들레헴에서의 삶이 다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화가 선포된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면서도 오히려 거기에서 착취한 것으로 호화로운 삶을 사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5절인데요.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화가 선포된 세 번째 이유는 보면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만들어서 음악을 연주했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하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화가 임한 이유예요. 뭐 하면 안 돼요? 악기 만들고 악기 연주하고 노래 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 그렇습니다. 네. 여기 되게 특이한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누구처럼 악기를 만들었대요?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정말 전쟁에도 능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를 쓰는 글에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고 동시에 음악적인 재능도 정말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사울이 마음이 막 되게 괴롭고 했을 때에 이 하프 연주를 하는 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뽑았는데 그가 누구였어요? 그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수금을 제일 잘 타는 사람을 뽑을 때에 다윗이 뽑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음악 연주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기를 이렇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여기 역대상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 역대상 23장 5절입니다. 찾으신 분이 같이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분이. 자, 역대상 23장 5절입니다.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네, 여기서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4천 명은 문지기고 4천 명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 다윗은 많은 종류의 악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의 악기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악기들을 만들었는데 그 악기를 만드는 이유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찬양을 만들고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악기를 만들어서 노래를 한 것은 말 그대로 술 먹고 흥겨워서 노래 부르는 그런 자기의 쾌락을 위한 음악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한 악기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그들도 악기를 만들고 노래를 불렀는데 다윗의 악기와 그들의 악기의 차이점이 뭐예요? 맞아요. 누구를 위한 악기였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5절에서도 읽었듯이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여호와께 찬양하기 위하여 악기를 제조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악기를 만들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노래를 했기 때문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들의 인간적인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그들의 삶을 묘사한 하나의 표현인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 그것은 행위의 종류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행위의 목적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악기를 만드는 그 행위 때문에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했느냐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자기 쾌락과 만족에 빠져 사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희생시켜서 그 피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그렇게 누리는 부함으로 악기를 만들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과 일상이 하나인 삶, 다시 말해서 베델의 삶과 성문의 삶이 일치하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신 이유를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 네 번째로 그들에게 화가 선포된 이 네 번째 이유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발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셨다. 우리가 그냥 보면 이게 그냥 대접으로 포도주를 많이 먹었다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이 대접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기명, 성전 기명을 나타내기 위한 특별한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미츠레케이라는 이 단어는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서 쓰는 성전 기명을 나타내는 단어였는데,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담아다가 마셨다는 것이에요. 뭘 나타내는 걸까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대한 구분이 없었어요. 여기 두 번째로 나오는 귀한 기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귀한 기름도 역시 여기 출애굽기 30장 25절에 보면 거룩한 관유, 성전에서 쓰는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기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신 네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룩한 것과 일상적인 속된 것을 마구 뒤섞였다는 거예요. 성과 속에 대한 구분이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화가 임한 네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누구 떠오르는 사람 없으세요? 하나님의 성전 기명에다가 막 술 따라 마셨던 사람 누구죠?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벨사살 왕입니다. 그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그 마지막 페르시아 군에 의해서 멸망당할 마지막 밤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여요. 근데 그 잔치를 벌였을 때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예전에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다니엘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는 성전 기명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 신전에다 두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의 개념은 하늘에서 그들이 믿는 신들과의 싸움이 벌어지면 이 땅에서도 이제 백성들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땅에 하늘에서 바벨론의 신이 이기면 땅에서도 누가 이기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이야기는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섬기는 그 신전 기명을 다 가지고 어디에다가 두는가 하면 그들이 믿는 신전에다가 다 갖다 둬요. 예전에 그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하고 막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에 지자 법궤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궤를 가져가가지고 막 싸우려고 했는데 결국 또 졌어요. 그러자 그것을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어디에다 갖다 뒀어요? 그들의 신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게 전리품이에요. 당신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에게 드렸던 이 기명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라는 개념으로 그 기명들을 그들이 믿는 신전에다가 갖다 둡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예루살렘에서 빼앗았던 신전 기명을 다 그들이 믿는 신전에다 갖다 뒀는데, 벨사살이 그때 빼앗았던 신전 기명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술을 따라 그냥 막 마시는 겁니다. 당연하죠.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으니 그 신전 기명으로 술 따라 마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나타나요? 네,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런 글씨가 쓰여지죠. 메네, 테켈, 우파르신. 이것은 심판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날 밤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은 마지막 밤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도자들에게 외쳐졌던 기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삶에 거룩함과 속됨의 구분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그 기명에다가 포도주를 따라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제사를 위하여 쓰는 그런 기름으로 자기의 몸을 바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거룩한 것들과 속된 것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 거룩함과 속됨이 너무 많이 뒤섞여서 과연 무엇이 거룩함이고 무엇이 속됨인지에 대한 구분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함과 속됨에 대한 구분이 없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화를 선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요셉의 환난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야곱의 환난은 들어봤어도 요셉의 환난은 우리가 처음 들어봐요. 요셉의 환난이 뭘까요? 요셉의 환난이라는 말은 여기에만 나옵니다. 근데 이 요셉의 환난이라는 말은 단순히 쉽게 말해서 장차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의 특징은 심판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기명에다가 술 따라 마셨을 때 이 날이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이런 속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막 뒤섞여서 살던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살면서 정작 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심판의 때 요셉의 환난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설마 뭐 심판하시겠어? 심판해도 한 20년 후에나 심판하지 않을까?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심판을 멀리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언제 올까요? 심판을 멀리 미루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언제 올까요? 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에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주의 날이 뭐처럼 임한대요? 도둑같이 임한답니다.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몰래 온다는 뜻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게 도둑같이 온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몰래 휴거하는 것처럼 그 몰래 오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적같이의 의미는 몰래 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 같이. 아마 여러분 이렇게 임신을 해보셨거나 임신해보신 분이 해산하는 것을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해산하는 고통은 서서히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오잖아요. 그러다 또 괜찮다가 또 갑자기 통증이 오고. 이게 주의 재림의 임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갑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4절부터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도둑같이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혀 준비되지 못하고 콜콜 잠만 자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 형제들아, 근데 너희에게는 그날이 뭐처럼 임하지 못한다?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 말은
너희들에게는 주의 재림이, 주의 심판이 절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너희들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다 자지 않고 깨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깨어 있는 사람, 깨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재림이 절대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성과 속을 구별하지도 못하면서도 여기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전혀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심판을 저 멀리 미루어 두고는 심판이 뭐 설마 오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날이, 그 심판의 날이, 요셉의 환난이 뭐같이 임하여?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도둑같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6장으로 돌아가세요. 아모스 6장 14절. 아모스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모스의 기별을, 선지자의 기별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저 멀리 미뤄두고는 늘 지금 죄악을 즐기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아모스를 통해서 이 기별을 선포하신 것은 그들이 심판받을 것임을 미리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심판이 임박했으니 뭐 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라는 회개의 기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별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합니다. 그리하여 그들 생각에는 정말 멀리만 있을 것 같았던 그 심판의 때가 정말 도적같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판은 뒤로 미루고 사는 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합니다. 예수의 재림이 저 멀리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재림은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심판은 회개의 기별이 주어진 이후에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할 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별을 선포하시는 바로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주의 심판과 재림을 저 멀리 미루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가까이 지내므로 우리가 죄를 멀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모스의 기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기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기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별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